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복 있는 가정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을 이루자. 한 번 더요. 복 있는 가정을 이루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단순히 그냥 가족의 모임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는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 명절은 가족 모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다투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축복하는 말, 또 복된 말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그곳에 모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 신앙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은혜로운 말과 성숙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신앙 문제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확 분노하지 마시고 정지하지 마시고 사랑과 지혜로 가족들과 함께 잘 연합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이 화목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태도를 부드럽게 하시되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본의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족 모임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며 가족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족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가정이 구원받았는데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또한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기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 있는 가정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또한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와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29절 말씀처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이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이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가정이 부해여지고 또 가정이 부유하게 살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가정은 축복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듣는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자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집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9절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선민 사상이 잘못 악용되어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본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후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후손까지 포함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 후손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까지, 또 나의 그 자손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이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에 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도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은 믿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세워진 집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질병의 아픔으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의 진로와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또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 부모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세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가정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외, 여기서 경외란 말은 단순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과 경탄이 포함된 궁극적인 두려움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태도가 바로 경외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는 우선순위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선 곳에 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보다, 가정보다 더 앞선 분, 우리 앞에 두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그런 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일 속에서, 가정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계획, 이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난 가정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삶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가족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자녀들, 또 자녀들은 나의 학업,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고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외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이 없는 경외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주 되신다. 하나님이 중심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천대까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의 복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 혹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것이에요. 6절에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그러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자녀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강론할 거라.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모든 세상의 교육이건 아니면 신앙의 교육이건 그 교육의 처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여러분 3세, 4세 혹은 5세, 6세 이때까지 모든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모든 성격과 행동의 양식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가족은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그 신앙을 전하라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4절 말씀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대대로 굳이 이 대대로란 말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자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자손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징손자 고손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무엇하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예배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과 함께 나의 자손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의 전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그 자손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이 있습니다. 디모데 가정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라. 내 속에도 있는지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의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 너 어머니의 믿음이 너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요. 믿음이 내 외조모에서 어머니에게, 나에게로, 또 내 자녀에게로, 내 자손에게로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그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손을 얻을 때에도 그 자손과 함께 3대가 모여 예배하고 4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스러운 일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또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적인 복과 생활의 복과 자손의 복을 대대로 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 있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